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맹인에 대한 이해 가치는 형편없었습니다.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으로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맹인을 주님은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까? 하루라도 속히 그를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를 고치신 예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맹인은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에게 그 사람은 돌보아야 할 양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을 우리는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으로부터 털과 젖, 그리고 고기를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목자를 위해서 양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목자는 언제든지 젖을 내지 못하는 양이 있거나 털을 내지 못하는 가치 없는 양을 발견했을 때에는 버릴 수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도 늑대가 오면 그는 곧 도망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와 같은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맹인을 대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자신은 목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양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없었고 자신의 배만 배불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리만큼 양들을 위해서만 존재하셨습니다. 양들의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찾으셨는데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위리에서 취하시며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어디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였다.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다윗이지만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 저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림자라면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오늘 본문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강조 문구입니다. 맞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했고 27절 말씀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전인격적인 용어입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구약학 교수님은 이 단어를 가지고 1시간 내내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에 대한 정보는 삭군 목자가 더 잘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알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규모가 조금씩 커져가면서 그 알을 잃어갈까봐 지금도 늘 조심하며 목회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신천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만희 씨는
삭군 목자요 거짓 목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양떼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들로부터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주님 닮은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일하는 싹군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